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로 14절 말씀, 제목은 깨끗함을 받아라. 새해 제일 많이 하는 인사가 그저 보통 평범하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를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나 그런 인사도 이제는 낡은 것이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신년 인사가 아주 유행됐었죠. 부자 되세요. 부자 되는 거 다 누구나 좋아하죠. 부자 되세요. 아마 물질 만능 시대에서 가장 적절한 인사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그런지 새해는 건강하세요. 이게 이제 보통 인사예요. 새해는 건강하세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 그것도 보통 인사지만은 2022년은 임인년으로서 그 뜻은 인자, 검다라는 뜻이고 이는 호랑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검은 호랑이다, 그래 보통 말하죠. 그림을 좀 볼까요? 임인년 뜻은 흑호, 검은 호랑이에. 한 번은 욕심쟁이 여자가 두 친구와 함께 해맞이 겸 새 소원을 빌러 강원도 정동진에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백사장에서 웬 병을 하나 주셨어요. 병을. 그래서 병을 이렇게 서서히 문지르니까는 펑 하면서 큰 호랑이, 검은 호랑이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호랑이가 하는 말이, 병에서 꺼내 주었으니 소원을 하나씩 들어주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친구가 나는 돈을 원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호랑이가 쏜사같이 달려가더니 그녀에게 큰 돈다발을 한 뭉치 물어다 주었습니다. 두 번째 친구가 나는 남자친구를 원해요. 호랑이는 빨리 가서 근사한 남자를 하나 물어다 주었습니다. 물어다 주었어요. 이때 욕심쟁이 세 번째 여자가 하는 말이, 나는 돈, 남자, 몽땅 주세요, 그런 거예요. 앞서 친구보다 돈하고 남자 다 달라는 거예요. 돈하고 남자 몽땅 주세요. 호랑이는 쏜사같이 달려가더니만은 세상의 모든 정신병자, 돈 남자들을 물고 왔어요. 그래 정동진 백사장에 풀어놓았고 여자는 필사적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인도에 칼이라고 하는 사람은 부잣집에 태어나서 아내와 결혼을 해서 두 딸을 낳고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등에 반정이 보여서 의사에게 가서 진찰을 받았더니 문두병이라는 거예요. 나병. 참 기가 막히죠. 그는 사원으로 달려가서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가혹한 형벌이 내려느냐라고 신에게 엎드려 빌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어요. 2년 동안 병을 감추고 살았는데 어느 날 마침내 손에도 반점이 나타난 거예요. 마침내 칼의 형제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를 지하실에 쇠사슬로 묶어놓고 개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칼은 쇠사슬을 끊고 도망을 쳤습니다. 병든 짐승처럼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얻어먹었습니다. 3년 후에 손가락이 헐기 시작하더니 결국 손을 잘라냈습니다. 훗날 테레사가 세운 나병환자촌에서 정착해서 온갖 마음을 치유받았다고 합니다. 비교적 건강한 우리들은 나병환자들의 고통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병 환자가 나오지만은
코로나를 비롯해서 이 땅에 또 다른 질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래도 2022년도 소원은 건강이 최고일 것입니다.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세요. 그러면 첫 번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린 문둥병자를 이제 살펴봅니다. 12절 상반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그랬어요. 이런 모습이죠. 예수님께 나아세요. 본문은 문둥병자가 동네 속에 있다가 예수님 만난 거로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는 예수님께 나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 다시 올라가 볼까요?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걸 합쳐보게 되면은 동네에 있지만은 실제는 바깥에서 들어온 겁니다. 이 동네로 들어온 거죠. 당시 문둥병자는 동네 사람들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동네 밖으로 추방을 당해서 그래서는 굴과 같은 곳에서 여러 명이 모여서 살았던 거죠. 문둥병자들과 함께 집단으로 생활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회당에서 귀신을 내어 쫓아내고 수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사탄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각색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입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자가 용기를 내어서 예수를 만나려고 동네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만날 때마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문둥병자요, 그렇게 외쳐야만 합니다. 또 사람들이 2m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외치지 않으면 돌멩이에 맞아 죽을 수도 있죠. 그래서 다른 문둥병자들은 소문을 들었지만은 두렵고 무서워서 예수께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문둥병자는 죽음을 무릅쓰고 나온 거죠. 더구나 이 문둥병자는 의사인 누가가 온몸에 문둥병이 걸린 사람이다 할 정도로 아주 심한 중환자 문둥병자였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이 온몸에 고름이 흘러나오니 냄새가 얼마나 진동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결단했습니다. 용기를 냈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도 주님 앞에 나아가리라. 그분이 치유해 줄 것이다. 우리의 신앙 첫걸음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와야 어루만지심도 있고 기도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억지로 끌려왔던 습관적으로 왔던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의사가 말하기를 나병 환자들은 늘 수치심과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고 일종의 죄의식을 가지고 산다고 합니다. 특히 그들은 자신의 운명과 자신을 증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용기를 내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사람들은 의식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온 거죠.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환경과 처지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보좌를 향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엎드린다는 말을 보면은 NIV에 보면은 His face to the ground, 그의 얼굴을 땅에 대었다 그랬어요. 이것은 그의 간절함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땅에 엎드린 거예요. 이것은 곧 예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아주 겸손한 행위죠. 북경에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병원이 있는데 한 늙은 문둥병자가 치료받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말이, 선교사님, 저는 문둥병에 걸린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니, 문둥병에 걸렸는데 무슨 감사 있습니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하는 말이, 비록 내 살이 썩어 문드러지고 고름이 흐르고 사람들이 다 나를 무시하고 피해도 이 문둥병 때문에 이 병원에 오게 되었고 선교사님을 만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문둥병으로 인하여 멸망에 떨어지지 않고 영생을 얻고 하늘의 시민권 얻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후에 나는 천국에 올라가 깨끗한 몸으로 주님께 영광 돌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만일 그 문둥병이 아니었더라면 선교사님 만날 일이 없죠. 근데 문둥병 때문에 나한자촌에서, 중국 북경 나한자촌에서 선교사님으로부터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이는 바른 신앙이죠. 이것이 올바른 신앙. 두 번째는 문둥병자의 소원과 예수님의 소원된 치료를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12절 하반절을 가볼까요?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의 소원을 먼저 구합니다. 그러나 이 문둥병자는 먼저 주님의 소원을 구했던 겁니다. 사람들은 항상 자기의 필요만을 먼저 생각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문둥병자는 자신의 입장을 생각하기 전에 예수님의 입장과 그 뜻을 먼저 생각했던 신앙을 가진 거예요. 구름은 높이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가장 낮은 구름은 층운이라고 그래요. 층운. 가장 낮은 구름은 층운이다. 이 기상 조건을 좀 볼까요? 가장 낮은 구름은 층운. 땅에 있는 공기층이 한꺼번에 올라가면서 안개처럼 낮고 넓게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높이의 구름은 중간 적운이죠. 적운. 흔히 뭉게구름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구름은 권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층운, 적운, 권운. 그래서 권운 가장 높은 곳은 새털처럼 생겼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같은 우리의 생각과 길은 낮은 길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높은 하늘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 이끄시는 곳을 향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속도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도 새털 구름처럼 높은 곳을 마음껏 날게 되죠. 이사야 55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그 문둥병자가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선교사님 만나겠느냐. 그러니까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길이 이래요. 주님의 뜻을 물으며 기도하며 엎드려 구하는 이 문둥병자에게 주님은 자신의 원함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그러시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기서 깨끗함은 몸이 썩음에서 치유가 일어났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주영이라는 대학생이 있었는데, 그게 간증인데, 어머니가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모시고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 쓸개 담석증이라는 거예요. 쓸개에 돌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아주 흔한 병이에요. 더 큰 문제는 뭔가 하니 간이 나빠서 수술을 할 수 없다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온 식구가 끈질기게 기도하던 중 주님이 고쳐주신다는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더욱 간절히 부르짖으며 다시 검사를 받았고 결과를 통보받았는데 놀랍게도 쓸개 담석이 사라지고 간도 정상 수치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근데 어머니가 하루 전날 밤 꿈에 목사님이 나타나서 어머니가 안수를 받으려고 하니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남편도 전도했고 또 가족들 모두 다 잘 믿고 기도 많이 하니 됐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수술 안 해도 되도록 고쳐주신 거죠.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병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치료는 하나님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병 낫기 위해 기도드릴 때에 회개 헌신이 필요하며 악한 마귀를 단호히 대적하고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죄 사함 받고 마귀를 대적하고 쫓아내고 병 고침을 부르짖을 때 주님 우리를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걸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병자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이 이 말씀하실 때 곧 문둥병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말씀에 의해서 이 문둥병이 깨끗함을 입은 거예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곧 적지 그 문둥병이 떠나가 버렸어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자 썩어져 냄새나는 곳에 새로운 살들이 채워졌습니다. 하나님 말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었던 겁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를 때 죽으니 나으리 되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던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중년 남자가 백혈병에 걸렸어요. 직장도 그만두게 되었고 인간의 의술을 치러도 될 수 없음을 깨닫고 교회 출석을 합니다. 그리고 매순간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을 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치료해주신다면은 나는 뭐 돈도 없고 나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를 비롯해서 모든 공적인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침 성찬식이 있었어요. 성찬식에 참여하고 떡을 떼고 잔을 드는데 마음속에 다 이뤘다는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다 이뤘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성찬식 때. 처음에 그의 뜻을 알지 못했지만 나중에 목사님과 상담한 후에 그 뜻을 알게 되었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니까는 거기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백혈병이 깨끗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듣는 일입니다. 오늘 내게 레마로 주신 말씀, 이 사람 저 사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게 주신 말씀이다. 설교를 들을 때 기도할 때 주어진 오늘 내게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 있게 내게 다가가는 그 말씀 붙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마귀를 내쫓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그 말씀대로 되어지고 병고침의 신유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온몸에 고름이 흘러내리는 그 사람이 환부에 손을 내밀어 대셨어요. 유대 율법에 의하면은 사람이 문둥병자를 만지는 것은 금해질 일입니다. 왜냐하면 부정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걸 만지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몸에 손을 대셨습니다. 부정한 것도 전염병도 무시하고 만져주셨어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병원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의학이 발달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못 고치는 병들이 많아요.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은 의학은 병을 고치는 게 아닙니다. 치료 행위를 할 뿐입니다.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치료하고 치유하고는 다릅니다. 의사는 칼로 째고 또 버릴 건 버리고 뭐 이렇게 실로 꿰매 놓을 뿐이지만은 이후에 아물고 치유되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신 그것이 치유예요. 힐링. 그래서 신실한 크리스찬 의사들은 치료하고 하나님 치유해 주시도록 겸손히 기도를 드리죠.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히 사랑의 구세주로 오셨어요. 14절을 또 가볼까요? 예수께서 저를 경계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내 깨끗하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고침받은 문둥병자의 마음이 지금 어떻습니까? 하늘을 나른 것 같죠? 우리는 너무 좋은 일을 만나면 그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못 견딥니다. 가장 먼저 집으로 달려가고 싶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깨끗해진 몸을 보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친구들에게 이 몸을 보이고 싶죠. 그런데 주님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먼저 제사장에 가서 완쾌된 몸을 보이고 거기서 감사의 힘을 드리라 그러셨어요. 율법에 의하면은 제사장은 문둥병을 진단하고 치유를 받았으면 선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깨끗함을 얻었지만은 사회생활을 하려면은 제사장에 발급하는 건강 진단서가 필요한 거죠.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러기에 주님은 모세 율법을 따라 먼저 제사장에 나아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감사의 힘을 드리라고 했던 겁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죠. 율법의 완성은 사랑. 주님은 이 땅에 있을 때 율법에 관한 규례를 무시하거나 피하지 않았죠. 우리 주변에 보면은 율법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율법 11조 무슨 이런 것들은 다 구약 배경이지 이러고 앉았어요. 11조는 율법이다 구약이다 하면서 지키지 않는다든지 주일 성수의 규례를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복음을 말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질서를 어지럽히고 율법의 규례들을 무시하는 이단들이 거기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율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병이 모두 치료받았습니다. 그러나 병이 나온 9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뻐 뛰면서 다 집으로 돌아가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하나가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면서 감사했다는 것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오직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되돌아와서 엎드려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직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 사람을 보시고서 누가복음 17장 19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구원은 육신의 구원을 뛰어넘어서 영혼 구원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는 육신의 치료뿐이 아니라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된 거예요. 감사가 이런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영혼을 구원하게 된 거죠. 존 오토보크 목사님이 쓰신 이성을 초월한 사랑이라는 책에 그 보면은 어릴 때 자기 동생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동생 이름이 바비예요. 바비가 가지고 놀던 펜디라는 이름의 봉제 인형 얘기가 나옵니다. 인형. 그러니까는 자기 여동생이 펜디라는 바비 인형을 가지고 놀았던 거죠. 여동생이 바비는 펜디를 너무 좋아해서 날마다 끼어안고 자고 밥 먹을 때도 옆자리 두고 어디를 가든지 항상 가슴에 품고 다녔습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아이들 한 3살짜리 보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인형이 머리도 빠지고 옆구리도 터져서 속이 빠져나가고 거의 누더기 수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비는 유독 그 인형을 좋아했습니다. 한 번은 온 가족이 캐나다로 여행을 가고 돌아오다가 집에 거의 이르렀는데 펜디를 두고 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두고 왔어요, 그걸. 근데 그 가족들이 그 바비의 특별한 사랑을 알고 가족들은 다시 차를 돌려서 캐나다 국경을 넘어서 호텔까지 가서 그 두고 온 인형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펜디에 대한 바비의 사랑은 너무나 특별해서 다른 가족까지도 이 인형을 소중하게 아끼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월이 흘러서 여동생이 인형보다는 남자친구를 더 좋아할 나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인형 펜디를 천으로 곱게 싸서 상자에 넣어서 이제 다락방에 보관을 했습니다. 다른 장난감들은 다 버렸지만 이 누더기 인형은 참 버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딸이 그렇게 좋아했기 때문에. 세월이 흘러서 바비가 결혼을 해서 3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그중에 막내가 딸이었다고 합니다. 그 막내딸이 인형을 가지고 놀 만한 나이가 되자 바비는 친정으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캘리포니아에서 일리노이까지는 거의 2,000km가 넘는 거리였지만 그녀는 다른 생각하지 하지 않고 오직 그 바비 인형을 가지러 간 거, 펜디라는 인형을 친정집 다락에 올라가서 상자를 열고 다 망가진 그 펜디를 꺼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캘리포니아로 가져와서 인형을 수선해주는 인형병원에 맡겼다는 거예요. 이런 그림이겠죠. 펜디는 그곳에서 완전 복구 수술을 받았습니다. 주름살도 펴고 지방도 제거하고 눈꺼풀도 올리고 펜디는 처음 바비를 만났을 때의 아름다움을 완벽하게 회복이 됐습니다. 바비는 펜디를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이 펜디 인형과 바비의 글을 접하면서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생각할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이거는 바비 인형은 아니지만은 보세요. 오래되니까는 막 솜이 뜯어지고 나오고 뭐 이랬죠. 근데 인형 공장 가니까는 한번 이렇게 새로 만들어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태가 좋을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깨지고 상처 났을 때에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바비가 펜디를 사랑한 것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사랑으로 우리의 상처난 부분을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빌립보 1장 6절에 말씀하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기에 중요한 말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라는 구절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오시는 재림을 의미하는 거죠. 재림의 모습이죠.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시는 날, 그날까지 계속 역사하십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갔던 문둥병자처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 육체를 건지시고 치료하시고 완전하게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감사하는 자에게 그의 영혼을 천국 영생으로 구원해 주시고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주님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치유의 역사가 금년새 내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